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1장 2세의 뿌리에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춘 겨울밤 주 탄생하시니 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의 언태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를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그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땅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경계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참 마음으로 아뢰는 회개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이 시간 주위에 계신 교우님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교우님들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사명과 소명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고개 숙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12월 올해 끝자락입니다. 봄에 싹을 틔우고 여름에 잎이 무성하더니 가을에 아름다운 색깔과 열매로 사명을 다하고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주더니 앙상한 가지만 남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늘 영광 뒤로 하고 물과 비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저희들을 옮겨주신 그 사랑, 하루하루 그 사랑 기억하며 묵상하게 하시고 나무도 식물도 우리에게 다 내어주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남은 삶 가장 값지고 귀하게 사용하게 하소서. 분주함이 눈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하소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뵙던지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뵙던지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세계에는 어지럽고 전쟁과 기근, 가난과 재해로 힘들어하는 나라와 주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교의 나라였던 우리나라 다시금 각 교회마다 성령의 불이 붙게 하시고 더욱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정대경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성령 사역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역의 칠배를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불이 떨어질 때에 몸이 아프신 교우님, 마음이 힘드신 교우님, 환경이 힘드신 교우님 치료와 형통으로 채워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흠량하시고 지휘자님과 반주차님, 대우님께 축복과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곳곳에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삼회 교회 모든 교우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삼회 교회를 통하여 드리는 모든 예배가 연락되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968쪽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968쪽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의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의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어서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245쪽 로마서 15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245쪽 로마서 15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 새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리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정대경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나누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라는 서신을 대략 57년경에 기록을 했는데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49년 정도의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에서 추방됩니다. 그러니까 49년의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추방되던 그 때였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죽었던 그 다음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본래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황제의 이 추방령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잠시 로마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썼었던 그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잠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서 추방당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그 상황에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다시 돌아와 보니까 로마 교회의 중심 세력은 더 이상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게 된 거죠.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며 서로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부지불식 간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잘 보면 14장, 우리가 읽었었던 그 15장의 그 앞장을 잘 보면 음식을 먹는 문제, 한 날이 다른 날보다 중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들을 바울은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들이 그 맥락에서 등장했던 문제들이었던 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유대교적인 그 맥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적인 그 습성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이 다른 날들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유대교의 정결법, 코셰르 같은 정결법을 통해서 이 음식은 먹어도 되지만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 관념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어땠겠어요? 저거 우리가 왜 따라야 되냐?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주님의 날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안식일 개념을 떠올리는데, 실상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날들이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날이 다른 날들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 관념 자체가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잘 없었던 개념이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개념이 있었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뭐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에 했었던 그 유대교라는 상당히 긴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을 했고, 그 안에서 로마 교회 안에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15장의 내용들이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신 형태로 보냈던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쟤네들은 참 근본이 없는 애들이다. 많이 들어보신 얘기잖아요. 우리도 뭐 구한말 시대를 거치면서 양반이 아닌 자제들은 보통 그렇게 비난을 했었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쟤네들은 율법주의자다.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던 상황에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본문은 본문의 5절로부터 7절입니다. 15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는 이유는 우리가 개신교 전통에서는 설교자가 성경을 주로 읽고 대독하는 사람들도 읽기는 있지만 본래 전통에서는 같이 읽는 게 가장 중요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5절에서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5절에 같은 생각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원문은 토 아우토 프로네인 엔 알렐로이스라는 원문인데, 직역하면 서로 간에 같은 것을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가 읽었었던 같은 생각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함께 같은 생각을 공유하다. 연이어서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는 호모튜마돈이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함께 한 목소리를 낼 정도로 마음을 같이 한다. 또 다른 말로 서로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를 낼 정도로 마음을 같이 한다 라는 뜻이 오늘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분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서로 다른 것들을 가지고서 신앙하지 말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날이 중요하다, 어떤 음식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서로 다른 것들을 실상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생활의 신념들, 규칙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것들을 믿고 그것들에 대해서 막 자신의 에너지와 마음들을 쏟고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서로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를 내라,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생각해야 될까요? 도대체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목소리를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읽었었던 7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탐탁치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저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은 내가 마음에 들겠어요, 그렇죠? 니캉 내캉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다 보니까 서로를 생각하면 실상 사랑할 수 있는 건덕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를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7절에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셨던 분이다.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기준에 따르지 못할 때,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아 마땅할 때에 그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용납하라 라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실상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부터 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서로를 바라보면 실상 사랑할 만한 것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 의무감과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그 지향점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잘 되세요? 잘 안 되죠.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냐?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냐? 오만 가지 생각,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성적으로는 저 맥락에서 저런 이야기를 던지는 걸 수도 있겠다. 저 맥락에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일 수 있겠다. 라고 이성적으로 파악은 되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잠을 자다가 깨기도 하고 그 얘기들과 그 행동들을 곱씹으면서 남을 만나면 이렇게 받아쳐야지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감정이 따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실상 감정의 문제인 겁니다. 저명한 신경과학자인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선택의 대부분이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감정에 기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실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감정 반응 회로를 통해서 선택과 결정은 미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성은 뭘 하냐? 우리가 감정을 바탕으로 했던 선택을 합리화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내 선택이 옳았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는가 하면 우리가 항공기, 그러니까 어떤 그 지역을 이동할 때에 먼 지역, 그러니까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는 지역들은 차치하고 자동차로 갈 수 있는 지역을 갈 때에 항공기랑 차량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잘 보면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대번 우리 상황에서 한번 대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마지오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를 갈 때 나는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이다. 쓱 한번 손을 들어 봐주시겠어요? 비행기를 타겠다. 있을 수 있어요. 마음 편하게 들어주세요. 난 대구 갈 때 비행기 타고 간다.
차량을 타고 간다. 기차도 괜찮죠. 역시 크리에이티브한. 잘 보면 이게 통계적으로는 비행기가 더 안전하거든요. 자동차 사고 비율이나 기차 사고 비율이나 항공기 사고 비율을 봤을 때 통계적으로는 이 기차나 차량보다 비행기가 사고 날 확률이 더 적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항공기를 같은 수단을 선택할 때,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고 했을 때 항공기를 덜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왜 그럴까? 이 항공기 추락에 의한 그 사건에 대한 이 부정적인 느낌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기 때문에 실상 감정을 바탕으로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잘 보면 우리 인지행동의 기저에는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보다는 감정에 의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작동하고 이것이 우리를 추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에 대한 반론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랑 같이 한번 논문도 써보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실상은 감정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후반부 구절들을 보면 인내와 위로를 강조를 합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15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5절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내심과 위로를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해주실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알아서 인내심과 위로를 가져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내심과 위로를 주실 것이다.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인내와 위로는 각각 휘포모네스라는 단어와 파라클레세오스, 제가 한국어로 만들어 놓는다는 걸 깜빡했네요. 휘포모네스와 파라클레세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지금 번역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내라는 것은 휘포모네스라는 단어는 휘포, 뭐뭐 아래에, 모네, 머물다 혹은 남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태의 아래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가 인내함이다. 또 다른 단어인 이 파라클레세오스 같은 경우에는 실상 파라, 뭐뭐 곁에, 칼레오, 부르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형태의 단어인 겁니다. 직역하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혹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뭐뭐를 곁으로 부르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어떤 상태 아래에 머무는 것이고 위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초청해서 내 옆에 부르다라는 뜻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신 하나님을 불러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그 성령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인내와 위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감정적으로 제대로 수용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갈리고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초청해서 우리 곁으로 모시고 성령의 지배 아래 우리 스스로를 내어드리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인내와 위로를 가질 수 없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이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점을 오늘 본문은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나치게 우리 스스로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 그 사실을 목도하게 되면 성령을 초청하거나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정당화해버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나 스스로를 계속 괴롭히는 거죠.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 받아들이지 못할까?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그냥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거야. 쟤는 미움을 받을 만해. 이 두 가지 태도 모두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초청해서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그 힘을 힘입어서 용납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자신의 저서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크리스천이었던 스티븐 브래들리가 했던 경험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책 한 권 정도는 이제 만약에 저서 같은 걸 안 읽어보셨다면 이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연말과 연초가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연초에 독서를 하겠다 다짐을 하셨을 텐데 채우지 못하셨으면 저 책 정도는 읽어봐도 괜찮다. 미국의 심리학자고 종교 심리학 분야에 토대를 놨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례 연구를 하면서 크리스천이었던 이 스티븐 브래들리가 했던 경험을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제가 그것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브래들리의 간증, 증언인 거예요. 읽어보면 나는 믿음으로 분명히 인간의 형상을 한 구세주를 방에서 약 1초 동안 보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팔을 앞으로 뻗어 나에게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 날 나는 전율을 동반하는 기쁨을 느꼈다. 이 세계는 더 이상 내가 알았던 애착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고 매일매일이 나에게는 안식일처럼 신성해 보였다. 그렇죠?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매우 이기적이고 독선적이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모든 인류의 행복을 열망하고 있고 인정 어린 마음으로 나의 가장 큰 적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날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용납 가능해 보이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시각이.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아멘?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지식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을 우리의 감정의 차원으로, 우리의 마음의 차원으로, 가슴의 차원으로 끌어내리시는 사역들을 하시는 거예요. 바르트와 같은 신학자도 말씀이신 성자는 성령께서 초청하셔서 함께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다. 교회 전통 안에서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으로 계속해서 리포트가 되어왔던 종교였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구원에 대한 기쁨, 감격과 같은 그 감정적인 요동과 지금 브래들리가 했던 이러한 경험적인 측면들이 좀 부재해 있었다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단순히 이성적으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그러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명령하셨던 그 사역들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그 기도 모임과 구역 모임과 선교예배 모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서로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 깊이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성령을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저희의 마음보다 더욱더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물질이 저절로 혹은 손쉽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땀과 정성을 다해 얻은 것입니다. 때로는 허락하신 재능과 기회를 잘 살려서 얻은 기쁨의 소산이며, 때로는 포기하고 싶도록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얻은 눈물의 열매입니다. 때로는 물질로 채우는 욕망을 억제한 믿음의 싸움의 결과물입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저희 대신 받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저희의 예물이 한없이 보잘것없으나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안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양식에만 구하며 바쁘게만 달려가던 저희의 삶을 멈추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새겨놓으신 주님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며 늘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저희가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녀들을 이끄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널리 퍼지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은 초대교회 전통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요한 선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여지고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정신적인 고통들도 덜어지며 우리 각자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나신다라고 고백하며 함께 참여해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성찬을 시작할 때에 함께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시고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셔서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이를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따라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이 빵과 잔의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며 주님이 세우신 성례를 이루어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상에 같이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하늘을 향해 열어 드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잔 또한 높이 하늘을 향해 드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성찬위원들께서 먼저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신 이후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지각할 때나 지각하지 못할 때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여 싸우는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나 정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교우님들이 계시다면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삶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예식들이 우리만의 예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믿어가며 체험하는 예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교우님들 가운데도 동일하는 종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순서와 이후의 삶의 궤적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에게 안부 인사 건네시죠.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나눠드린 그 주보의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교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위원분들께서는 12시 40분까지 교제 나누시다가 2층 배민수 목사님 기념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시 40분까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회 독서회도 있습니다. 3회 독서회 참조해 주시고 많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성탄절 3회 선물 나눔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25일 오전까지 개인당 15,000원 내외의 성탄 선물을 준비해서 포장해서 트리 앞에 주시면 저희가 매년 해왔던 것처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강은 교회위원회가 있어서 대략 한 1시 20분 전후에 모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조금 늦게 시작을 하니까 조금 다르고 나눔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식으로 섬겨주신 우리 관계자 권혁조 교우님, 권영길 교우님 감사드리고요. 남작년에도 교회를 내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그 방문하신 교우님이 계신데 예전에 저희 솔리스트로 섬겨주셨다가 오랜만에 오신 이상명 교우님 계십니다. 잠시 일어서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그 함께 사역하셨던 솔리스트 교우님들이 계신데 이렇게 방문해 주시니까 너무 반갑고 좋더라고요. 이따가 예배 마치고 마음껏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현장에는 안 계신데 못 오셨는데 우리 나경애 교우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음악회가 화요일 날 7시 30분에 연세대학교 금호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목회실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기가 들어서 제가 오늘 나가면서는 악수를 따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손 잡아보시는 걸 바라면서 일주일 동안 사셨을 텐데 오늘은 목례로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송하신 이후에 박덕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참된 소망을 마음속에 뿌리내려 풍성한 열매가 나날이 풍성하게 되는 삼회교회 교우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